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 틀립니다. 설교를 듣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각각이 다 틀려요.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실 안드레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지금 이때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요? 딱 만나보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감이 안 오는 거는 베드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가? 저분이 그리스도일까? 아무리 봐도 외모로 해서 풍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춰지는 게 없는 겁니다.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빌립은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나다나엘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요한이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제자로 더 부르세요. 이 두 사람 모두 처음 제자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가 전체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관계된 가족, 나와 관계된 친구, 이런 사람들을 먼저 주 앞에 인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오늘 말씀 묵상한 대로 늘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끌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신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세다 사람입니다. 빌립이 주님께로 데려온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이 빌립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신 것은 유다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이 집회에 참가했다가 돌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양 사람이고 그가 유대 광야까지 왔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빌립도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세 사람입니다. 그중 두 사람이 자기 동네 아주 잘 아는 형 친구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면서 빌립에게도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천성적으로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실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대차 대조표가 나와야 돼요. 이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일단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해 보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먹이라고 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얘기했더니 빌립이 대뜸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다 먹이지 못합니다. 계산이 금방 나오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척 보면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건물 얼마나 건축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건물 이렇게 짓는데 얼마 들어갈까요? 그러면 건축한 사람은 견적이 딱 나와요. 이렇게 보면서 자재가 나오고, 그죠? 골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쭉 보면서 나름대로의 견적을 딱 냅니다. 요거 요 정도면 질 수 있겠다. 자기가 몇 년, 한 6개월이면 6개월, 요 기간 동안에 이걸 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딱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일까 아닐까 한번 가늠을 한번 해봤어요. 외모에서 풍기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도 빌립은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빌립은 계산이 밝았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선뜻 나서지 않고 계속 망설이는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분명 빌립은 세례요한의 집회에 참석했을 것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도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두 번째 날에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례요한은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 증거를 들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보잘것이 없고 가난한 목수의 신분인데다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마 힘들어 보입니다. 빌립은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런 기질이에요. 계산적이고 실질적인 기질 때문에 선뜻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다음 길로 미루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빌립을 만나십니다. 주님은 빌립을 보고서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빌립이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빌립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그 속에서 내적인 갈등이 아주 집요하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충분히 너 생각하지 않았느냐, 너의 좁은 머리로 완전히 이해해야 될 때까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나를 쫓아오라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절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결론이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옳은 줄 알면서도 기질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주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의 손을 확 잡아 끌은 겁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나를 쫓아오라. 우리 머리로는 주님을 따른 후의 결과를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우리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방향이 올바르면 쫓아가면 돼요. 아, 이게 올바르겠구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교회가 어떤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예. 말씀과 성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단이 아니면 됩니다. 이단이 아니면. 다른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추구할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돌아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같은 한 식구가 됐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끼리 고난 중에 있을 땐 돌아보셔야 돼요. 병 중에 있을 때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쁠 때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같이 희노의 애락을 누리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빌립은 자기 계산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잡아 끄니까 그냥 쫓아갑니다. 그래, 우리 누가요? 먼저 안드레나 베드로도 뭐 어차피 제자로서 가는데 쫓아가 보자. 그렇게 막연한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계산이 다 서 있었는데 잡아 끄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나다네엘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빌립은 그냥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친구 한 명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립이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의 한 지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다네엘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야말로 유명인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다네엘은 화가 치밀어요. 나사렛에 무슨 그리스도, 그 말도 꺼낼 것도 없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는 그저 천민들이 사는 곳인데, 이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사렛 요즘으로 말하면 끝장난 동네와 똑같아요. 갈릴리 지방에서 가짜 메시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나다네엘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선입견들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똑바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만나주세요.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제거되고 그가 주님을 볼 수 있었을 때 그의 입에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그의 기질이라면 나다나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선입견입니다. 절대로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좋지 못한 경험들이 이미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를 보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한 신앙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생명의 상징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서 율법을 논하거나 홀로 깊은 묵상에 잠기고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하신 말씀은 나다나엘의 외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앉아서 쉬는 것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간구하는 참 생명에 대한 그의 내적인 갈망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앞에서 거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진실한 속이지 않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그분이 말했던 거예요. 내가 그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 앉아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을 누가 헤아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헤아린 거예요.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이것은 단비 같은 말입니까? 주님은 나다나엘 속에 있었던 참된 신앙을 인정해 줬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진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거짓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늘 진정한 자기 모습을 감춰요. 감추고 하나님 앞에 포장해서 나옵니다. 가면을 씁니다. 무도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그들은 많은 선행으로 포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썩어 있었어요. 행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권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7가지 화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그들을 아주 기분 나쁘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거기에 비해서 나다나엘은 주님이 아셨어요.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어떻게 자기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뭘 봤습니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보셨어요. 나다나엘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무슨 고민을 했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계세요. 주님은 나다나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은 거기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위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를 아니까. 간사한 자가 아니란 그 소식을 그 말을 그가 들으면서 그 속에서 그냥 꼬부라집니다. 주님은 나다나엘밖에
모르는 그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의 깊은 비밀을 건드리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우리에게 무관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두 다 깊이 깊이 감춰둔 마음의 상처와 비밀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보셨습니다. 빌립을 부른 것은 주님이시고 나다네일 부른 것도 주님이셨듯이 오늘 우리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헤아리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제 가르칠 때 얘기합니다. 노아가 아버지인데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들어 누워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어. 근데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어떻게 해요? 둘은 아버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옷으로 덮었고, 하나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서 얘기했어.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때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대답해서 아무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그래. 너는 그러면서 이제 쭉 물어봐요. 이제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창세기 있었던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자녀 앞에 옷 벗고 누워 주책 없이 굴던 그것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지 않으세요? 뭐만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것을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베드로의 그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내가 나한테 제자로 처음 왔을 때, 와보라는 말을 듣고 왔을 때 그때 믿었으면 되는데 왜 믿지 않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냐? 이거 얘기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누가복음 5장에 기록한 그대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배 타게 하시고 그 고기를 잡지 못한 그날 주님 만나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순간 내가 만난 이분이, 나를 찾아오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럼 실수 안 하나요? 그 이후로는 또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 베드로 반석으로 삼으세요. 그 잘못은 다 온데간데 없이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오기 전에 우리 그 전도학 가르칠 때, 우리 대학원 다닐 때 벌써 20년도 더 됐죠. 그때 전도학 가르쳤던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를 먹지 않았을 거다. 닭 우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서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닭을 먹으면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의하면서 그럽니다.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닭고기는 아마 먹지 않고 아마 다른 고기를 먹었을 거다. 만약 그래야 그게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는데, 예,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물을 지적합니까? 안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 걸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가 주님이 처음 보신 그대로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믿음을 좋게 평가하세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 무한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인정. 내가 나를 믿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인정한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다넬밖에 모르는 그 비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 똑같이 오늘 빌립을 부른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부른 분님도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깊은 비밀을 알고 계세요. 내가 뭘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예요. 단순히 포장지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지정의 전인격을 믿음 안에서 확신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오늘 50절 51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으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신적 지혜를 보고 그 앞에 완전히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나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베델의 꿈이었어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더니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야곱은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바로 거기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늘이 어디에 열립니까? 예수님 위에 열립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를 통해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대해 죽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친히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영광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기껏해야 한 300명뿐이 안 됩니다. 이제는 300명이 좀 넘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감사하지만 작은 공동체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다니엘이 주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를 더 깊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그가 참된 성전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생명의 삶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에게 이 삶은 이미 주어졌어요.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이 흘러나가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제단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세상을 죽었던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천지는 엿새 완성했지만 이 새로운 생명은 수백 수천 년이 걸려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보다 엄청나게 귀한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것이 다 틀려요. 안드레 요한이 설교를 듣고 회심해 하루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위엄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한다면, 나다니엘은 자신의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 앞에 거꾸로 잡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왔지만 실망하고 떠나갔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쫓아가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지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았든 저렇게 부름받았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믿은 사람이 있고, 전도받고 온 사람도 있고, 그죠?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체험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출발점이고, 거기서 우리는 성령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목까지요, 겉딱지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속이 새로워져야 돼요. 속이. 나단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썩어질 것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뭔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아침에 생각한 대로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은혜가 뭔지 깨달아야 돼요. 나같이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도대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도 않은 나를 변화시켜서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보다듬어 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높여야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이것은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고 이젠 됐으니까 다시 너 좋을 대로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앞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섬기는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